이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지난번 설명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앞에서 하는 거 또 잊어버려서 내가 또 한번 아웃라인을 또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인간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냥 복음 믿고 예수 믿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지, 왜 인간이라는 걸 이해하고 우리 어떤 창조를 이해하고 그래야 됩니까? 라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첫째, 복음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는 대상에게 맞게 복음이 주어질 거 아닙니까? 개돼지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개돼지에 맞는 복음이죠. 개돼지에게 복음은 뭐예요? 맛있는 거 주는 거, 뭐 그런 거, 주인이 사랑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지만은, 우리 복음은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의 성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제 좀 유감스러운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가르칠 때 굉장히 인간 이해를 배제하고 복음을 가르치는데, 나는 굉장히 좀 그거는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좀 잘못되는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려면 인간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왜? 복음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곤경에 처해 있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인간이 하는 필수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구원은 인간성의 완성이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 믿고 단지 천당 가는 구원이 아니라, 물론 그 천당 가는 말을 우리가 좀 확대 해석하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은 인간성의 완성, 그래서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건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좀 참 인간이거든요. 항상 여러분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첫째 아담 있죠? 그래, 둘째 아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를 둘째 아담이라고 그렇게 말하냐 말이죠. 아담과 이브는 처음 창조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지 못한 걸 창조하실 수 없어요.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만들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순간부터 완전하시고 완벽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생각을 지금 바꾸게 되냐면, 아담과 이브가 창조하시니까 조금 모자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완전한 자로 바뀌어진다 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에 불완전한 것이 있는데 보시기 좋았다는 말은 비성경적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보기 심히 좋았다는 말은 6일째만 말씀하시거든요. 인간 창조, 인간을 만드실 때 심히 좋았다는 것은 보세요. 그분의 수준이 별거 없으면 그가 아무리 심히 좋아도 그 수준밖에 안 되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고 말했을 때는 인간이 완전했기 때문에 불완전했겠죠.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히 좋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요, 물론 타락할 가능성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지만 존재 자체는요,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회복된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떤 존재로 회복되냐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형태로 우리는 회복됩니다. 물론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안에도 있었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성은 뭐냐면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마다들의 형상은요, 타락하기 이전에 뭡니까? 가졌던 인간의 완전한 그런 성품 속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아담에게 혹시라도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완벽한 인간이지만 그 부분은 아직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게 막 타락의 빌미가 여기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완전하다고 말은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이런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는 것이지, 그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자유에 따라가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타락할 가능성이지, 자유의지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성의 완성에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이브의 원형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까지 덧붙여 주시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아담과 이브가 불완전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냥 창조 자체를 보면 아무런 결함이 없는 완벽한 존재였다. 다만 그는 타락할 수도 있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알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계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요, 타락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계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완전한 사람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지식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스러운가는 그들은 알 길이 없죠. 왜? 타락해보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타락했을 때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들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계시되잖아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 만약에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더라면은 완전한 존재로 살 수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는 완전한 인간으로 살 수 있다. 무슨 뜻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완전한 인간이지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지만은 우리는 완전한 자는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체험하는 그런 자들로 다시 부활되어져 나가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담과 우리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죽었다 다시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할까 안 할까요? 절대로 배반할 일이 없죠. 왜 배반하지 않을까요? 그분의 사랑을 구속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도록 허락하셨을까? 그분의 경륜과 지혜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나는 이것이 거기 혹시라도 그런 것이 아닐까? 난 짧은 지식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구속받은 자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뜻까지 그저 사랑으로 연합되어 하나 되어서 영원히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배반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과 하나가 되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치우고 하는 그런 자로 만드셔서 그 나라를 상속하고 유업으로 주시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저도 좀 해보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라서 구원의 완성, 인간의 완성이에요. 참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처음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처럼 죄가 없고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존재이지만은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완성되어진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천국 가서 재밌게 사는 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구원의 완성은 뭐에 관계된 거죠? 그거는 인간의 회복에 대한 관계된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지 못해 이 구원의 완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별로 못 들어봤어요. 내가 참 못 들어봐서 그렇지만 정말 인간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인격의 완성, 사람의 완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인간을 이해해야만이 도대체. 지금 제가 벌써 아담을 얘기할 때 타락 이전, 그 타락 이후 이야기할 때 왜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인간은 이해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뭐 하는 거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그 하나님의 그 높고 귀한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세 번째, 모든 문제 뿌리가 어디서 나오나? 사람에서 나옵니다. 이걸 사람 이해를 이해해야 죄를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죄는 그냥 명령을 어기고 그냥 선악과 따먹고 그냥 이거 죄가 아니에요. 그 죄가 인간론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걸 이해해야죠. 근데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죄를 반역이라고 말합니까? 반역은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거,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인간이 개, 돼지는 죄를 타락하지 않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그들은 뭐 문제가 있고 해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개, 돼지는 타락하지 않아요. 개, 돼지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아요. 누구는 하나님 배반합니까? 인간인 아담과 이브는 반역하잖아요. 왜 개와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죄를 이해하려면 인간을 이해하지. 인간 이해하지 못해 어떻게 죄를 이해합니까? 무슨 말이 가시죠?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구원에 중요한 것이다. 네 번째,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복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부부간에, 저도 굉장히 깊이 깨달았거든요. 부부간의 행복은 진짜 행복한 길은 뭐냐? 부부간에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 완성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 참인간과 참인간이 만나야 거기서 행복이 일어나죠. 부모 자식도 왜 여러분 자식을 버려야 됩니까?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상숭배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비로소 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이 되어질 때 참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참 인간이 되지 못하면 참 관계 가지 못하고, 그 모든 관계는 무엇인가 기묘하게 서로의 것을 빼앗고 내 자신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에 불과해요. 진정한 의미로 자식 사는 사람 누가 있고, 진정한 의미로 부모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나의 행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제 죽으면 뭐 합니까? 죽으면 여자들이, 되게 여자들이 그렇게 울 때 죽으면, 믿는 사람 그렇게 안 합니다. 여자들이 죽으면, 남편 죽으면 어떻게 울죠? 어떻게 살라고. 죽은 놈 걱정 안 해요. 산 자기 걱정하세요. 그러면 그들의 사랑의 기본이 무엇이냐. 정말 이게, 이런 중요한 질문도 우리가 심각하게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정련되고 올바로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면 부부간에 우상숭배하지 마시고, 자식 우상숭배하지 마시고, 부모 우상숭배하지 마시고, 이런 직업, 하는 일 우상숭배하지 마세요. 실패당합니다.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해. 다만 예수를 충만하게 될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직장에서도 충분히 성공하는, 모든 자를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그런 자를 쓸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중심이면 모든 것이 정상이 옵니다. 자, 인간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 뭐를 해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강조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인간 누가 창조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 누가 설계한 거예요? 설계했죠. 내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옛날에 포드라고 자동차 회사를 만든 사람이 포드거든요. 포드가. 그 얘기 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분이 그때 초창기 때 포드 자동차가 나왔을 때 길가에 섰어. 고장나서. 많은 사람이 고쳐주려고 막 와서 여자가 막 그러니까 막. 그런데 아무도 못 고쳐요. 그냥 낑낑대고 몇 시간 동안 막 자기 지식을 다 동원하고 연장을 다 해서 고쳐도 아무도 못 고쳐. 그런데 뭐예요? 어떤 사람이 쫙 지나가다가 보니까 포도 자동차 내려가지고 보서 내가 한번 고치겠습니다. 사람 다 비웃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몇 시간 해서 못 고치는데 지가 뭔데 고치나? 그때 그 사람이 한 몇 분 똑똑똑 하더니 차가 부르릉 하고 이렇게 가져라가 있지. 그래서 깜짝 놀래. 도대체 당신 누구길래 이렇게 쉽게 고칩니까? 그때 이 말을 했지. 제 싫어합니다. 이 사람이래요. 이게 바로 내가 이 차를 설계한 포드요. 포드라는 사람이 자기가 만든 자동차 고장났으니까 정확히 어디를 고장나는지 쉽게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몇 분 만에 고쳤다고 하잖아요. 이러면 인생을 야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정확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같이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은 안 되거든지 압니다. 그러고도 많은 분들이요. 그거는 여러분 진짜 교만한 소리고, 여러분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정확히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까지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는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많은 분들은 자기는 그래도 내는 좀 마음이 단순하고 순해요, 마음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바로 착각이에요. 성경이 뭐라면 너희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될 것 누가 알려? 너도 모른다 이거죠. 성경이 진리의 말씀 우리를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려면요, 하나님께 처음 창조한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 자, 벌써 우리 아담이 얘기했죠. 아담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에요. 뭐 예수 그리스도 동등하지는 않겠죠. 완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이 수준에서 떨어져 내려온 게 타락이에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조금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에는 뭐 교만, 이거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 알 때 우리가 어디서 얼마나 잘못되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신을 비교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원래 창조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결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의 빛 안에서, 그분의 의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잘못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된다. 현대 신학 또는 심리학의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하지 않지만,
굉장히 현대 심리학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어요. 현대 심리학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너를 알라 이거거든요. 이게 심리학입니다. 너 자신이 누군지 알라. 철학의 모든 체계, 심리학의 모든 체계는 여기서 출발해. 너는 누구냐? 네가 중요하다. 너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합니까? 심리학. 그 사람 자체 계속 연구하죠. 그 사람 자체 연구하면 뭐가 좀 실만 풀릴지 모르겠지만은 오늘날 교회와 현대 심리학의 문제는 뭐냐? 인간 이해를 하나님부터 출발하지 않고 자기로부터 출발한다. 이게 그래서 자기를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커서히 물론 때로는 우리가 묵상도 하고 생각해 보지만, 여러분 자신의 삶에, 인생에 대해 깊이 여러분 생각하고 골머리 앓는 사람들은요, 결코 자기를 영원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이런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야 돼요. 자, 우리가 뒤에 나중에 교점도 나옵니다. 인간은 굉장히 강력한 존재고요. 인간은 뭐라 할까? 아주 의지적 존재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든지 이 삶을 살아가겠다. 하나님은 도움 안 받았죠. 내 힘으로 내가 독립해서 살겠다는 이거에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진 존재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싸우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려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는데 설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이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봐야 돼요. 인간은 뭐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심히 부패되고 거짓되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1차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정에 빠져요. 자꾸 자기를 봅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토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과 더불어서 그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영적인 뿌리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왜 창세기가 그렇게 중요하냐, 창세기 1장 11장까지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인간이 왜 잘못되는, 어디서 떨어지는가를 정확히 우리가 설명하고요. 이것을 보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참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의 말씀, 인간에 대한, 여러분, 인간에 대한, 규명, 인간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 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처음 인간에 대한 지식. 그래서 아까 설명 많이 드렸으면, 내가 어디서 떨어지는 걸 이해하면이, 내가 현재 상태 어떤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많은 인간들은 자기 편하게 해석하죠. 그래도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열심히 목요일날 돼도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거룩입니까? 약간 질문 던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도 타락이 뭡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실패하는 게 타락이 아니에요. 타락은요, 처음 상태에서 뭔가 떨어져 내려왔다. 그럼 처음 상태 뭡니까? 아담의 얘기 스토리는 잘 보여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면 원수를 사람들이 죽기까지 사랑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에요. 나는 나쁜 짓 안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가 죄입니까? 내가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죽기까지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 죄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물론 조금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죠. 이제서 조금 그러죠. 전에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비난과 판단을 하게 다녔습니까? 얼마나 싸웠습니까? 다퉜습니까? 왜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까? 우리가 어디서 타락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잘못되는가 하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대 착각이 뭐냐? 여러분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타락.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니다, 잘못된 내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기준은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보다도 악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그래도 오늘 이게 아니죠.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비교해서 미달되는 모든 것들이 죄악이고 잘못된 거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져 나가서 우리 마다들의 얼굴, 성경에 별로 보았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나오는 자만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와 똑같아질 줄 아는 것은 성경 말하잖아요. 우리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와 똑같아질 때 어느 정도 똑같아지냐? 그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을
정도에 똑같아져. 그만큼 거룩해지고 정결해진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 구원의 중요한 길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처음 인간의 지식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 지식이 어디서 나온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 다른 데 없다. 정보 없다. 인간은 아주 인문학 그런 거죠. 인간 이해 그런 책 이런 그런 거 볼 시간도 나도 안 봐요. 왜? 그 발에 다 인간 헛소리들 아닌가? 그래서 나와서 그냥 책들 보면서 별것. 요즘은 또 어떤 신부 하나가 나와서 또 인기돼. 나도 가끔 하도 웃겨서 이렇게 보면. 근데 결국은 말하는 게 인간지. 그래서 카톨릭을 배우기 위해서 조금 보는. 어떤 신부가 무슨 인생 한다고 막 인기더라고요. 아주 2천만 뷰가 넘어가고 굉장히 아주 히트치인데 무슨 황 무슨 신부인데. 결국은 나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분석 보면은 결국은 카톨릭은 무섭더라고요. 결국은 인본주의로 예수 얘기 안 하더라고요. 예수 얘기 잠깐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사상은요. 자기 죽음이 아니라 결국 인본주의로 이게 카톨릭이구나. 나 지금 철저하게 지금 배우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회복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말에 근거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으니까 우리 회개를 하지만 또 소망 가져야 되고 예수와 똑같아지는.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가능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 구원받은 백성을 치고할 거야 안 할 거야? 치고하게 되고 안 되고는 2차적이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성품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은 율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잖아요. 우리가 나는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사실 내가 믿습니다. 나는 안 믿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모자란 상태에서 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알면은 우리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거야 안 생길 거예요. 반드시 그거는 자동적으로 생기거든요. 누가 몰라서 그거 합니까? 내가 율법적으로 완전해져 구원, 누가 그거 몰라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안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 아버지 사랑을 맛보고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걸 알고 이것이 그런 분의 뜻이 이걸 안다면은 우리가 어째 그 뜻을 제일 중요한 것을 여기지 않겠어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도전인가 이해는 갈 수 있죠? 성취하고 성취하지 못하고는 2차적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완성되지 않는다. 그래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 우리는 사는 동안 예수님과 같아지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대충 살면 되지라고 하는 마음을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생각이 가능합니까? 테라피 없어. 가능하잖아요. 예? 그것도 어려워. 술 취한 거요. 저 벌써 들리면 어떡해요. 오후까지 안 하니까 그냥 11시부터 졸리기 시작했어. 오후까지 할 때는 1시부터 졸리더니. 시간을 그렇게 맞추면 안 돼. 힘내세요. 이거 정신 차리세요. 이게 구원입니다. 나는 여러분요, 예수님과 닮아가도록 마음을 억지로 집어넣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마음이 주어집니다.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열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여러분 귀가 허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미워합니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도 알아요. 모릅니까? 죽었다 깨나 노력해도 우리는 절대로 주님 근처를 못 가는, 살아생을 못 듣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은혜로 그날에서 해줄 걸 난 알아요. 믿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냐 그 말이죠.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 영이 여러분에 계시다면.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들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생각할 수가 있느냐. 어떤 죄를 짓든지 그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짓는 것이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떻게 구원법에 빠져들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거룩하신 성령이 와 계신 사람들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요. 이런 마음속에 이 음성이 없다면 나는 여러분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관련이 없는 사람 나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백성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분과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제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발버둥치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신 분들은 그러므로 이 모든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난 여러분한테 있다고 믿어요. 아멘. 활발하진 않지만 타락에 대해 이것이 타락에 대한 지식 가져야 되는데 그럼 성경의 권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가르침의 핵심 어디서 나와야 된다? 성경에서 나와야 된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 권위 인정하는 것은 이런 모든 삶의 경로를 결정할 때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구석구석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갔을 거예요. 하면 처음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일을 마치셔서 점점 무게 있게 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권위 내 지혜와 내 생각은 다 맞는 것은 아니구나. 내 판단이 옳은 것은 아니구나. 점점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는 사람은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받아들이고 내 것과 어긋난다 할지라도 결정하게 될 때 성경을 짚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렇다. 자, 인간이 출발법칙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뛰어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뭐 지식이 됐든 지각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 너무 디테일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테일에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뭔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성품 그것이 거룩이 됐든 정글이 됐든 인자가 됐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짐승에게 주지 않고 오직 사람에게만 주셨다. 그래서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강한 기질이 막 사자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런 어떤 이미지 이렇게 사자에게 드러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어떤 근본적인 하나님의 성품 거룩과 정결과 사자가 거룩합니까? 정결합니까?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상관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시지 않는데 유독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도 말할 수 있는 특징도 뭐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 거룩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예를 들자면 인자와 자비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품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독특하게 보이게 만들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으로 존재케 하는 물론 능력과 권능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하나님 놀라운 성품들이 로 우리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전혀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타락하기 이전에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순결하고 전혀 더러움이 없는 사람이서 왜?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겠죠. 아멘? 이렇게 멍들하고 있겠습니다. 자, 심지어 힘내세요. 성품 좋았어요. 뭐 졸린가? 하지만 잘 들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어떤 열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목적을 잃고 상실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앉아 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은 나는 이 단계에서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하나님 구원받아서 행복하고 천국 가고 나는 여러분 아직 이 수준을 못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식으로는 알고 계시지만은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을 강력히 사로잡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지겨워해요. 내가 보면 알아요. 표정 보면. 여러분 영혼이 그걸 습수하는지 지겨워하는지 내가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정복한 세상이 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지만은 세상이 이름 정복하고 있으면요. 이런 말씀들이 강력하게 와서 부딪히질 않아요. 참 보세요. 내가 막 여러분이 막 마음에 강력히 부딪히죠. 무슨 막 어떤 예화도 들고 뭣도 하고 막 감정적으로 울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속에서 부딪힌다면 그건 여러분의 감정이 부딪히는 것이 영혼이 부딪히는 거예요.
영혼이 기뻐하는 건 오직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에서 힘을 얻습니다. 진리에서 용기를 얻어요. 그건 나는 여러분들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만 깨어있는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전혀 여러분 영적 양식 못 준다는 난 알아요. 알지만 나는 혼적으로 살아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의도가 없습니다. 이런 건 영혼이 깨는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그리고 이게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놀라운 존재라는 사실이 여러분을 흥분시키지 않는다면 도대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난 질문 던지고 싶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생명을 주고 힘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거듭난 겁니까? 거듭났지만 여러분 깨어있는 것입니까? 술 취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취해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능력과 힘을 가져다 줍니까? 모든 자 다 떠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서는 주여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그대로 살린 거야 말씀이니. 그 말씀이 뭐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서 불과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잃어버린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셨구나. 하나님만 가지는 이 고유한 놀라운 성품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 감사와 감격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세상 못 이깁니다. 그냥 세상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뭐 조금만 해주면 그냥 속된 헬렐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 거 보고 맡기면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영혼에 힘주는 것이 뭡니까? 양식. 여러분 성경 백날이고 뭐합니까? 기도 백날은 뭐합니까? 이 말씀 하나로 여러분 양식을 참으면서 힘을 얻어요. 왜 우리가 고귀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은 그 사실 믿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을 살아오기 위해서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자 먹고 사는 거 외에는 모든 행복의 기준이 난 참 죄송해. 그분들 거듭난지 안 난지 난 거기까지는 내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죠. 그러나 도대체 이게 정말 이게 뭔가 도대체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가시를 믿고 있지만은요. 저도 그리스도인이 어떤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먹되 진리를 먹고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 생명이 솟구쳐 오르고 힘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 그 사실 믿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는 또는 가정이나 여러분이 벌 볼 일 없어. 여러분 직업도 없어. 그렇다고 없어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죽고 우울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맨날 나와서, 아유, 좋지. 이렇게 사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누가 막 칭찬을 격려해주면 살아나고, 그러면 안 되고, 막. 그냥 일주일도 살다가 그냥 맥 빠져서 오게 되어주고, 나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한 보면 참 이분들이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진리를 알고 이 진리가 내게 생명을 주고 이런 보세요. 성령 역사하시면 내가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다는 거지. 이 감격으로 울고 이 감격으로 벅차고 이 감격으로 살고 세상에 아무리 쫑글 가져다고 세상 때 뭐라고도 귀도 안 들어오죠. 왜 귀에 들어옵니까? 멸망받을 자들이 이런 높여고 존귀하고 예배하면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사단이 나에게 절하라 그래 입으로 영광을 줄이라. 아니 세상이 여러분에게 절하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자라서 세상에 절한 자입니까? 여러분 영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 가지 여러분 이게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고 우리 영혼을 순수하게 보존해 나가야 되죠. 이거 하나만 알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냈지만 그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독특한 건 우리 같은 자에게 신혁인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런 영광을 주시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죄가 이 모든 영광을 뺏어가잖아. 죄가 이렇게 무엇이 무서운 것이구나. 이게 이렇게 엄청난 것이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뺏어가고 있구나 말이지. 이게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 깨어서 지키고 알게 되어지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이게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참 주님과 가까울 때는 이게 살아있잖아요.
이 말씀 위로가 격려가지고 죄에 대해서 여러분 막 이게 아니다 막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뭐예요? 이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죽어버리면 뭐예요? 그냥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눈물로 기다릴 거는 마음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 무엇인가 여러분 대답해서 이런 그렇게 천국 갑니까? 아니죠. 이러면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영이 있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를 창조하는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죽을 자리에 있는 자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 설명하면 뭐합니까? 죄송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거 백날 설명하고도 내가 믿지 않냐고 내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뜨겁고 충만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랑으로 꼭 보여줘야 됩니까? 이끌어야 됩니까? 돈이 잘 벌리고 건강하고 뭐 자식이 잘 되고 그러면 사랑한다. 전부 세상 사람들이 기준을 가지고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삼고 있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왜 그렇게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마라들의 형상과 똑같지만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다가 일어나 사니까 감사도 있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이거 하나만 딱 생각하면 속에서 힘이 올라와서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은 찬양하고 능력을 얻고 힘있게 나가서 승리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을 생각해봐야 돼. 그게 흥분되어야죠. 그게 감사하고 감격하여야죠. 한때 그렇을 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은혜만 생각해 눈물이 흐르면서 감사, 감격하고. 근데 다 죽어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직장에 잘할까, 뭐 할까, 왔다 갔다 그런 것만 생각나지.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거 아니야? 거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영광을 어떻게 찾을까? 여러분의 타락은요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 아니에요. 내가 뭐 음란한 짓 안 한다, 막 나쁜 거 생각 안 한다, 욕 안 한다, 막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의로운 거 아니에요. 철저한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게 타락이요. 타락은 그 의로운 상태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흙으로 빚을수. 왜 이런 은혜를 까먹습니까? 여러분 흙으로 지은 존재는 사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연약한 존재 잊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단 하루도 여러분 은혜까지 살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발부둥쳐야 돼. 흙으로 지은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나는 흙이에요. 내가 오늘 막 은혜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내일도 그런 천만의 말씀이 나는 흙이에요. 항상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항상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는 고귀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 죽게 돼요.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이 믿음이 없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잘못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요. 왜? 잊어먹잖아요. 저도 잊어버려요. 이거 할 때는 그래도 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럴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낙심하지 말고 그 형상을 이루게 나가야 돼요. 나는 그런 고귀한 자예요. 돈으로 평가할 거 아니에요. 직장으로 평가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으로 평가하고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 받은 자예요. 그분께서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시고 정말 그 하늘 내 가면은 내가 주님처럼 회복되어서 해처럼 빛나는 자처럼 영광, 그 영광 여러분이 영광 여러분 임해야 되죠. 영광 임하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광 세상 기쁨과 성리 충만하게 되어지고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나가는 그 잠시 잠깐만 기다리라. 이 세상 지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텐데 이 영광을 생각, 이 영광이 여러분이 가득 차야 돼. 아멘. 얼마나 유식하고 무식하고 얼마나 잘 배우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교리를 잘 알고 이거 중요하잖아요. 난 이렇게 말하지만요. 내가 여러분들 믿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내용을 배우는 내용을 얼마만큼 가슴에 품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거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흙으로 지른 존재는 사실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는 오랫동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방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흙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흙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걸 제일 무섭고 두려워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가장 두렵게 여겨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벗어난 순간 이는 흙이니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이 주어진 가장 큰 저주가 무엇입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흙처럼 사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샀습니까? 흙으로 삽니까? 흙처럼 샀습니까? 그럼 왜 여러분 흙처럼 샀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그럼 저는 미쁘시게 로우사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불에서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그 영광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모순적 존재다. 3번 말은 그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존재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동시에 나는 흙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자신이 잘나서 그런 상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착각하면 이게 마음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권위를 묻으세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다. 내 마음은 너 자녀 이렇게 속인다 그 말. 네가 잘나서 자는 것 같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게 된 것 같이 그래서 네가 하나님 잊어버린단 말이야. 배가 고프고 양식을 거니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더라 그러니 뭐요? 그러나 그들이 배가 부른 적 나를 잊었더라. 인간의 공식이 있어요.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가난할 때가 좋아요. 병들 때가 좋아요. 직장 없을 때가 좋아요. 그런데 배부르면은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려. 인간의 공식이에요. 왜 우리가 이걸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연적으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 보면 고난 받으면 유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 잘못된 걸 행하였더니 이제 고난 받는데 내가 주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라. 왜 인간은 타락한 범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복종해도 순종해도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이 마음의 간감은 지속도 꾸짖어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이런 육신을. 정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채찍을 때려야 돼요. 굴복시켜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에 굴복시켜 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그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안 돼. 여러분들 각심하고 경심하고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아멘. 이 깨어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인간의 조건. 알아요. 제가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반복해도 이 말씀이 여러분 막 심령을 사로잡을 때까지 막 이 말만 생각해도 불이 올라올 때까지 막 말씀 또 듣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흙입니다. 다만 여러분 나는 흙이야 나 같은 것을 이거 자기 비하에 빠지면 안 돼요. 동시에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이 부어진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부르신 건 그 위대한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그분 의지하고 나가면은 방황하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고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늘나라 가는 거 중요하잖아요. 많은 분들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하늘나라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서 뭐 합니까? 마라들처럼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하늘나라예요. 거기는 거룩과 정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는 죽기까지 복종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되어지면요. 이런 그 나라 가서 골치 아프고 힘들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더욱더 자기 자신을 지켜서 깨끗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바라면서 나가야 됩니다. 9페이지 넘어갈까요? 9페이지 안 했죠? 인간은 이중적 존재라는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렸고 하나님께 연합 봅시다. 인간은 하나님께 언약을 맺으면 출발합니다. 물론 아담과 이브는 언약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고 그리고 언약에만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아담은 제일 먼저 특별히 이브 지키고요. 아담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이중적인 구조를 가진 인간이 자신의 모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 인간은 자신이 누구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해야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되죠.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구나. 아무리 뛰어난 존재도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이 안전 가운데 살도록 그들에게 경계선을 정해 주십니다. 여기 넘으면 안 돼. 여기 넘으면 위험해. 죽어. 그 말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네 태도 인간이란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뭔지 아세요? 죄는 이 경계선을 벗어나는 게 죄예요. 유다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전사들이 뭐죠? 하나님이 정해준 그 안에서 벗어나 자기 위치를 벗어난 천사들을 뭐합니까? 영원히 감금하신다고 그랬죠. 천사의 죄가 뭐예요? 사단의 죄가 뭐예요? 자기 자신의 피조물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죄 출발이 뭐예요? 피조물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거죠. 처음 창조된 인간인 아담과 이브가 이 계명을 지키고 살 때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 물론 선악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이 해석을 취합니다. 제가 많이 해봤지만 이 해석이 누가 해석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해석하는데 이 해석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선악과를 두신 것은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한 거예요.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너 경계선 안에 살아. 그 경계선 안에 산다고 하는 표식이 뭐냐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살 때, 아, 이건 내 경계선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왜 선악과를 따먹죠? 이걸 먹으면은 뭐 하는 일에? 선과 악을 얻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뭐죠? 인간의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넘어가죠. 이게 선악과예요.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 말. 너는 이 안에서 인간으로서 창조주 나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 의지의 표식으로 선악과를 안 따먹는 거예요. 난 선악과 자체에 무슨 독이 있거나 이것이 아니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어요. 죄는 무슨 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은 범죄한 거예요. 이분은 범죄한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미 일어난 거예요. 범죄가. 그럼 뭐를 어겼다는 말입니까? 다시 한번 너는 인간이야. 인간이기 때문에 너는 독립적으로 살 수 없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네 마음대로 살 수 없어. 그러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되어져. 먹는 날은 죽으려. 무슨 말이야? 너 이 경계선 넘어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처럼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는 너는 반드시 죽게 돼요. 이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외우다시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진 경계선 넘어가면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교리와 법도가 경계선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 다 뭡니까? 경계선이거든요.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경계선. 그게 뭐냐?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을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범위 내에서 살아야하는 말과 같습니다. 너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복종하며 나를 의존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거부할 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깊은 뜻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피조물이므로 반드시 주어진 경계 안에서 살아야 한다. 안전하다. 어디 안에 살아야 안전하다? 경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 경계선을 파괴하려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안에도. 이건 본능처럼 심겨진 죄의 본능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이 본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의 권위를 말하냐? 나는 그런 말이 마음에 오는데 설마 내 안에 막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자들, 이런 마음 중심 속에서는 여러분 안에 그런 반역적 기질이 강력하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뭐라고? 너희 안에는 이 강력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죠. 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자, 한마디로 선악과를 먹지만한 명령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진 경계선 안에 살아야 된다. 는 뭐예요? 사랑의 말씀이다. 왜 사랑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경계선을 기어줬겠죠. 안전하게. 그리고 넘어가지 마. 가면 빠져. 사랑하니까 말하죠. 에덴의 비극은 하나님과 동등한 인간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 괘씸해서 인간이 복수하는 그런 저질처럼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간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고 우리를 정복 뭘까 좀 조정하고 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잘못하니까 막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본래적인 인간의 본분을 말씀하는 게 뭡니까?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셔 그들이 영원히 안전하게 하라고 우리 인간들이 무엇인가를 이게 무엇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뭐를 기억해서 인간들은 나는 피조물이구나. 난 인간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 절대적으로 어디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의존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 하는 것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돼. 제가 뒤에도 안 나오죠. 어디서 나오지만 앞서서 말씀드리면요. 나는 이거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 언약 맺잖아요. 언약 맺을 때 여자들은 안 합니다. 남자들만 하죠. 그때 뭐 하죠? 인간의 표피, 성계 끝 피부를 자르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신학적 의미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실용적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남자의 표피 끝을 잘라놨을 거예요? 실용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남자들은 소변을 보기 위해서 자기 성기를 볼 때마다 뭐 합니까? 이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조금 이렇게 말하기 불편한 내용이지만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가 안에 하나님 말씀 붙이고 여러분 여기 문설주에도 하나님 말씀 붙이잖아요. 이런 걸 미신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부적 붙듯이 하나님 말씀 붙이니까 귀신이 못 들어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오해입니다. 왜? 그렇게 갈 때마다 뭐를 기억하냐? 너는 누군가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기억해야 돼요.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죄의 기질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구원받은 자들 안에로 있습니다. 오히려 납니다. 구원받고 거듭나면 이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이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살아있지만은 이 마음을 대적해서 싸우는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능력으로서 이 마음이 자라서 이 옛날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도록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이 마음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매일 기억해야 돼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계명이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과 복종이 그렇게 중요한 점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창조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순종 고백.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는 피조물이에요.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 당신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고백을 하나님 말씀과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지켜 행함으로 이런 고백하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삽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도 많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엇이에요? 그거는 무슨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지시대로 살지 않겠어. 나는 독립선언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 지켰더니 내가 이렇게 손해봤는데 손해보고 안 보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법과 규례를 목숨을 같이 지키고 주의 뜻대로 행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었으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알잖아요.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뭐 그냥 단순하니 그냥 어떻게 실수로 그냥 사과나무 하나 있는 거 따먹었더니 하나님께서 막 벌을 주셔서 나는 목사 되고 나는데 한참 동안 이거 이해 못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분이시니까 사실 뭐 이거 사과나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조상 대대로 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이렇게 저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 선하시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이런 참사 내가 또 반복하는 것은 반복할 때마다 우리 이해가 조금씩 깊어져요. 그러죠? 그래서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 뭘 어겼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걸 가리켜서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란 아담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신 명령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안전장치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그분께 순종한다는 인간의 자연적인 운명과 한계를 지적하신 말씀. 만약 이 명령을 벗어나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반드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이전에 그는 이미 그렇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중요한 좋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피조물 이치에서 살아야 된다. 1번 인간의 모습 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실 정도로 뛰어난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뛰어남을 오직 인간에게 주심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정말 뛰어난 존재예요. 지금 과학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발전했을지 참 신기하죠. 컴퓨터가 됐건 뭐 무슨 하여간 무엇이 됐든지 간에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다. 바로 여기 사단의 거짓말에 숨어들 올 틈새가 있습니다. 자신의 뛰어남 때문에 마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사단은 인간을 속입니다. 그럼 우리는 안 속일까요? 여러분 안 속고 있습니까?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작은 일을 합시다. 어떤 일을 할 때 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난 질문 던질게요. 왜 여러분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이 정도는 뭐 내가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은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무엇이 다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도요. 아담과 같은 진지하지 아담과 같은 그런 죄를 매번 번복할 수 있고 그런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안에 가장 강력한 뭐가 있다는 게 독립의지. 하나님 말 듣기 싫어. 하나님 이래라 저라 하는 건 나는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는 반역의 의지가 여러분에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통찰력이 없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 이게 알아져야 보여져요. 내가 자전거 타다 갈비뼈 부러졌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난 지금도 조금 약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자전거 타면서 이 정도야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잘 인식을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럼 한번 분석해 보면은 내 마음속에 무슨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 이거 자전거 타는 거야. 뭐, 넘어져봤자 뭐 별일 있겠어. 없는데 내가 넘어지면 후딱 이렇게 일어서면 되는 것이지 하는 보이지 않는 사고, 난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면 큰 영역에서는 내가 자동차 탈 때 기도하는데, 그럼 왜 그럼 기도할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서? 큰 사고 나면 내가 손해가 크게 나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 무의식 속의 생각은 아닐까? 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내 마음은 간교해요. 내가 알지 못한 나를 속입니다. 성경 말하잖아요. 내 마음은 심히 거짓돼 있어. 계속 너는 거짓말해. 이런 거짓말 안 합니까, 여러분들? 수없이 거짓말합니다. 내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심히 거짓되고 부패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서 이런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 마음과 다른 마음 주셨기 때문에 싸울 뿐이고 이걸 통제할 뿐이지. 그렇다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이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인정하며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넘어지는 중요한 지름길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에덴의 이야기는요, 우리들이 얘기해요. 지금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무엇이 유전됐단 말입니까? 무엇이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무엇이 후손들 여러분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단 말입니까? 바로 이 기질이 여러분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 기질이 뭐죠?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도 나는 내 인생을 충분히 꾸려갈 수 있다라고 믿는 이 기질을 여러분이 아담으로부터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뿌리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죄는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물론 윤리와 도덕에 죄가 있겠죠. 살인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지금 뿌리는 뭐냐.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존하여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그게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을 묻습니까? 범사에 그분의 역사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무리 적은 일을 할 때 이러면 그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인하십니까? 이것이 더 중요한 이슈예요. 더 중요한 이슈.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단 말이죠. 무엇이 죄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우리는 항상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이런 질성이 남아있음을 기억하고 매번 쳐서 그리스도에 굴복시켜서 그분께 복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큰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까? 뭐 그것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혁명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중에서 한마디도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없어. 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말을 내가 받아서 내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행하는 이 모든 행동, 기적이든 뭐든 하나도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없어. 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내가 하는 것뿐이야.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거기 무엇이냐? 구원의 핵심이 들어지는 거예요. 참된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무엇을 받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 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아버지를 의존할 필요가 없는 독립적인 그런 분이 그렇게 사시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과 독립해서 산다면 이 반역과 폐역이 얼마나 심하냐 그 말이죠. 완전하신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굴복하고 복종하고 무엇을 말하든지 그분을 의존하며 산다면은 죄로 물들어 있고 죄의 육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말이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깨어서 그런 삶을 살. 이것이 구원의 길이지. 다른 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려면 뭐를 인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진 존재거나 우리 육신이 이렇게 타락된 존재거나 죄성이 내 안에 여전히 강력하게 내면서 꿈틀거리고 있구나 하는 것이 영의 눈이 열려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입을 열어서 거짓말 하려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 안 하려고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내가 입을 열으면 참 좋은 말만 해, 사는 말만 해 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이 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말 뱉죠. 그러나 내 속에서 부패를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다 악한 것들이야. 다 냄새나는 것들이야. 하는 사실을 여러분 진작에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주님 나의 모든 육을 재우시고 잠재워 주시고 죽여주시고 오직 내가 예수 그때 말만 하게 내가 여기 아침에 앉아서 자 기도 뭐라고 했겠습니까? 주님 내가 무슨 말 하든지 아버지의 말, 주님의 말을 하게 해주시. 극히 작은 말 한 토세 하나라도 내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의 말을 하게 해주시. 나이가 앉아서 그 기도했어요. 왜 그 기도가 나옵니까? 나의 부패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 마음은 거짓말해요. 기회만 주어진다면 음란하고 방탕한 말을 하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열망이 생깁니까? 이걸 깨닫기 전에 나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아서 죄 안 짓고 그렇게 산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 신비주의 운동할 때 나와 죄는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동의하고 생각도 않고 그냥 나오면 그러면 기적도 일어나고 뭐 또 막 예언도 일어나고 막 그래요. 막 내가 붕 뜨죠. 그게 바로 사단의 함정이라는 거죠. 나는 배워나가는 책임도. 그리고 난 또 어떤 때 또 뭐 내가 언제 그러냐 또 내 육신에 취해서 그걸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보세요. 부부간에도 이런 마음으로 가진 사람이 왜 싸우겠습니까? 부부간에 차이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부부간은 끝과 끝이 다른 거예요. 비슷한 점도 다른 점 많이 있는 것들이요. 그런데 왜 그들의 싸움을 멈춥니까? 주여 내가 이 말을 할 때 주님 난 주의 말 하고 싶어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내가 내 감정이 좋다고 해서 내가 보기 좋다고 해서 듣기 좋아서 옳은 말이 아닌 줄 압니다. 내 이 부패된 심령에서 올라오는 말을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 이 말이 당신이 내 입에 주신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현저하게 다투지 않을까요?
여러분 맞죠? 이 믿음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부부간에 말은 이렇게 했는데 그 세미나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속은 부패해 있는데 겉만 변화돼서 행복하다. 그 거짓말이고 속임수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방법 없어요. 우리 안에는 육신, 이 패역하고 썩고 부패는 심령을 성령 능력 다스려야 되고 우리 주님처럼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소원이 된다면, 기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변하지 말라도 변하는 거 아니에요. 뭐 들어보면 여러분들 많이 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만 우리가 그 정도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정말 우리 어머니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 통해서 말씀하시나 봐. 그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변해야 되고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걸 배우는 목적이 아니에요. 살면서 일어나야 되도록. 우리 모순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악을 따면 이걸 깨고 이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인간의 잘못되다. 모든 죄의 출발, 속임수 핵심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부정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루면 자신들의 모든 것이 하늘에 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인간의 모든 죄, 깔려있는 죄, 뿌리고 죄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에 그러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말이 모든 죄가 치고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수면의 생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 뜻까지. 그래서 우리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세상에 취하지 마세요. 세상 것으로 향락 취하지 마세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나도 뭐 인터넷 좋아하고 막 그런 거 유튜브 봅니다. 심심하고 뭐 할 일 없어. 내 유일한 취미가 그런 건데. 난 기도 제목 하나 있어요. 주님 거. 절대로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서 쾌락을 느끼고 여기서 재미를 느끼면 난 끝입니다. 난 지켜주시다 하고 또 이제 나는 무조건 뭐 그런 거 안 한다고 나는 그런 불가능한 얘기도 오히려 더 뉴스도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 하마스 전쟁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목회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마음을 뺏기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뭐 웃기는 기도 같지만 기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각을 가지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선악과 안에 무슨 독이 있어서 그것을 먹는 순간 악이 사람들에게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과 이브 안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고질이라. 착각.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보다 뛰어난 존재이긴 존재이지만 어떻게 뛰어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거 아니에요? 짐승 사자에게 주시지 않고 코끼리에게 주시지 않고 또 영적 존재에게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이다.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피조물을 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창조리 같은 삶을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 마음에 다 같이 있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이에 대항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그런 반역과 독립의 의지의 표시로 선악과에 손을 대 따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뭐예요? 불순종과 교만의 위적 표현이에요. 실제 죄는 이미 아담과 이브 안에 이미 일어났다라고 나는 저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나는 요즘 이런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 왜 심각하냐면요. 죄는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고서는 죄를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과 법도를 우리가 어기는 것은요, 그 법과 계명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다.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모든 죄는 하나님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부간에 뭐 싸움한다고 없어요. 싸울 때 여러분이 싸우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싸우지 못합니다. 이런 무시하지 않고 마음에 든다면 내가 이게 지금 막 성질이 나더라도 나 그렇게 할 수 없어. 왜? 우리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럼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결단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결정적인 원인은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고 있으면 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심각한 게 아니고 그런 죄를 짓는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아담과 이브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전까지 완전히 100% 아무런 죄가 없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돌아와서 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나도 그런 적으로 가르친 적 있지만은 좀 더 깊이 보게 된다면 이미 죄는 아담과 이브 안에 발생한 것이고 그것의 외적 표현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나 이거 어겨도 하나님 뜻, 어기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오는 모든 공급이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 아담과 이브가 몰랐을까요? 그렇게 머리 좋은 양반이? 다 알죠? 그러나 그가 믿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그런 피조물의 위치로 살지 않아도 돼. 하고 독립선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악의 뿌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싸우자는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쯤 어떤 단답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지속도로 또 듣고 또 생각과 또 그 고민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이 실체가 보일 때까지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보일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볼 때도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이것의 반역의 뿌리로 여러분이 보일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우리를 교육하고 훈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읽어야 돼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낙담합니까? 왜 여러분이 방식으로 이렇게 나갑니까? 여러분 뼈를 그렇게 만듭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것 중심에 되어져야만이 우리는 올바른 길로 나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삶을 어떻게 삽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 읽으면 좀 시간이 모자라고요. 우리 정말 의존적 존재로 살아야 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걸 매일 고백해야 된다.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선악과를 보면 어디서든지 보일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선악과 이전에 아담은 눈도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뭐 눈도 멀쩡했을 거 아니에요. 독수리 좀 잘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있든지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볼 때마다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로 의존하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만이 나는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것이요. 그것이 뭐예요? 그 결과 뭐를 먹게 되죠? 생명과를 나중에 먹습니다. 그런데 그럼 못 먹잖아요.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아주 메시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자들은 반드시 뭐예요? 선악과를 생명과를 먹지 못합니다. 이게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러면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럼 내 멋대로 살고 내 힘대로 살고 뭐 인간이 그런 거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이러면 절대로 그 사람 생명과를 먹지 못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만이 생명의 열매를 먹습니다. 난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누리는 사람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나는 죄송합니다만 조금 제가 좀 맛을 보는 것 같고 성경이 말한 그런 부분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어떤 교인들을 보면 여러분 가운데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데 어떤 분들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죠. 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누리면서 와 정말 이건 예수 믿는 삶이야. 정말 이거 정말 은혜가 넘치는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거든요. 아니 어떤 분들은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기도하지만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란 생명이 주어지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선악과에 손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나 이런 선악과에 눈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사라집니다. 아멘. 자, 정리합시다.